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뭘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세상적인 권력, 또 돈의 힘인 금력, 또 무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3.1절이 금요일날 지났지요. 1919년 일어난 대한독립운동 만세 사건이 무엇이며 막강한 힘을 가진 일본 앞에 우리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한독립 만세로 승리해서 나라를 찾게 된 것이지요. 물론 여기에는 불신자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 대한독립 만세 운동에 무저항주의로 나갔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외쳤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서 마침내 대한독립 만세가 이루어진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된 민족인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싸움과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무력일까요? 금력일까요? 권력일까요? 지식력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최신의 무기, 병력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입니다.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리나라에 천궁2라고 하는 지대공 미사일 약 4조 원에 들여서 수입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 천궁2의 무기는 어떤 거냐면 1차적으로 적 항모기를 격추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적의 탄도미사일이 우리나라에 떨어질 때 날아가서 격파시키는 최첨단의 신무기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병력이 많고 아무리 물량주의로 쏟아부을지라도 전력이 약하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보통 젊은 세대들은 이제 불멸의 이순신 장군 또는 기성세들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남해 앞바다, 지금은 통영이라고 볼 수 있는 웃들목에서 모선 한 척과 지선 12척이죠. 그러니까 도합 13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 왜군의 300척이 넘는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는 거예요. 그것은 지형을 잘 이용한 전략입니다. 그 웃들목은 물이 바닷물이지만 세게 흘러요. 그런데 그 통과하는 곳은 배가 한 척 정도밖에 통과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유인책을 써서 일본 배를 유인해가지고 13대 1로 싸우니까 누워 떡먹기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이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23승을 합니다. 물론 안타까운 것은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지만 바로 약한지만 한없이 게임도 안 되지만 전략이 어느 정도 중요한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지요. 세상이 좋아하는 지도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지도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우리는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특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함의 전략과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 말씀이 1절부터 이제 쭉 거의 10장에 걸쳐서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 8절까지만 보았습니다. 한번 우리가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신 김영희 원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너희를 대면하면 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를 위하여 담대함이 다가오고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보하고 2절까지 시작.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위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요, 전체적인 흐름 속에는 바울이 고린도교의 일부 세력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계속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면에서 만나면 진흙들은 것처럼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우리에 대해서 막 담대하고 무언가 할 것처럼 하는 네 바울은, 당신들이 말하는 나 바울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씀은 마지막 경고성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은 이중적인 인격자라는 거예요. 대면하면은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네가 아니냐? 그러나 그렇게 말한 내 바울이 너희들 만나면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는 것은 사실은 부드러운 말이지만은 마지막 경고성이지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외유내강이지요. 안에는 굉장히 강하지만 바깥은 상당히 부드러운 마음으로 너희를 대하는데, 그렇지만 마지막 경고성입니다. 당시 고린도교 일부 세력들이 인식하기를 리더, 지도자면 담대한 태도로 큰 호령으로 나타내는 사람이 야 지도자다. 뭔가 카리스마 있고 뭔가 와일드한 성격을 가져야만 실제는 그분이 세상적인 지도자라고 사람들은 추앙하고 칭송하고 존경하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여러분이 볼까요?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분들이 좋은 모습으로 끝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 박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나라의 건국이라 할 수 있고 경제발전에 익숙한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이명박 대통령도 안 됐지. YS도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군사정권으로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전두환, 노태우도 마찬가지. 현직에 있는 두 분도 마찬가지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모습들은 바로 뭐냐면 세상적인 카리스마로 나라를 이끌어가면 잘 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지나고 보면 석양이 아름답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너희를 만나면 부드러움과 관용, 어떻게 보면 넉넉함인데, 관용이란 말은 그냥 흔하게 쓰는 용서라는 개념보다는 무엇보다도 빌립보 4장 5절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견디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야 되나.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어라. 우리를 가고자 동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심리까지 가져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뭘까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관용입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함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온유와 관용으로 대한다는 것은 바울의 깊은 마음을 잊지 못했던 이들은 계속적으로 비난합니다. 어떻게 비난하냐면 2절을 우리 권사님 읽어주셨는데, 우리를, 여기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 또는 에바브로 디도 또는 그의 동역자였던 실라, 이런 사람들을 총칭해서 우리로 복수를 씁니다.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하게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구하지 대하지 않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야, 바로 저 사람은요 이중인격자네. 목회하는데도 돈벌이로 하고 있네.
육신에 따라서 육체적으로만 하고 있네. 그렇게 비아냥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만약에 아니다, 혈기로 맞장을 뜨지 않았는 거예요. 바울의 목회를 육신의 문제 답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혹해하고 오해하는 자들에게 치사하거나 육신의 혈기로 방법으로 하지 않고 언제나 영적인 방법으로 대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혈적인 바울이 곡해하고 오해하는 이들 가운데 일부 세력들을 징계하고 책벌했더라면 그 순간은 뭔가 속이 조금 시원하겠지만 상처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4절부터 7절 말씀 보니까 한번 7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좀 길으니까. 우리는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리.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모르는 것 만일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속에는 성도의 싸우는 무기, 이제 본론이 나오는 거지.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인정하는 기준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사실 바울은 랍비, 가말리아 문화생입니다. 그리고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정통 유대인이고 쉽게 말하고 양반 중에 양반이에요. 그러면서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거예요. 육체적으로 말하면 그는 내놓을 만한 것이 스펙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하나도 드러내지 않고 오직 그의 부드러움과 관용의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한다면 십자가의 능력이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십자가의 능력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란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외면당할까봐 자기의 육체적인 모든 자랑거리, 자기의 모든 육체의 무기를 그냥 배설물로 다 포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실 그는요, 키도 작습니다. 160cm 정도 되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코는 매부리 코에다가 말은 어눌하고 그러면 자기의 컴플렉스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그의 학벌과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특혜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에 사는 사람이 미국의 시민권만 가져도 노후 대책은 완전히 보장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로마 시민권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재판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의 특혜 중에 특혜를 입었던 이 바울이 야 나는 그래도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정통 중에 양반 중에 양반이고 나는 누가 말해도 로마 시민권이고 나는 학벌 말하면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아 문해성이야. 누가 나와 대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러지 않았어요. 오직 그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너뜨릴까봐 외적인 조건을 따지는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면 인간의 외적으로는 판단이 아닐 것을 일침을 가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사도권을 부정하는 바울의 외모를 보기 때문이죠.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전추장원사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너희는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 일부 세력들이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이들이 야 바울 너 외모가 보니까 말이야 코도 매부리 크고 키가 짤막하고 볼품도 없고 말이야 그런 네가 뭐가 잘났느냐고 외모를 보는 이들이 여러분 성경은 뭡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지요. 아멘.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이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오음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 선지자도 사람을 외모로 보는 거예요. 야, 이세 집안의 장자가 정말 멋져 아주 준엄하게 보이고 정말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긴 미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하는 것보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지요. 그러기에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23절을 한번 우리 교도합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시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 보니까 내 마음에 누구의 마음에라고요? 누구의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2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과의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키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얼굴은 까무잡잡했어요. 이새의 집안의 8번째 막내 아들, 쉽게 말하면 나쁜 말로 말하면 문열이에요. 문열이. 그러니까 이새가 야 너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우리 집안에 왕의 제목으로 기름 부으라고 세웠는데 7개 아들까지 참 멋지게 탄장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참 다 멋지게 좀 하란 말이야. 그리고 선을 보게 되는데 다윗은 막내 아들이고 야 너는 애초부터 안 될 거야. 그냥 양이나 치고 있어. 너는 양이나 치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못생겼고 키도 작고 얼굴도 까무잡잡하니까 아버지 자체도 벌써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로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어마어마한 장수였던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움에서 대승하는 그런 모습은 무슨 힘으로 싸웠을까요? 그의 힘으로, 그의 능력으로, 그의 잘난 모습으로 싸워 이겼을까요? 무기가 좋아서 이겼을까요? 성경에 보니까는 사무엘상 16장 40절 보니까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막대기 가지고 매끄러운 돌 5섯을 물맷돌이라고 해요. 자기의 목자의 제국 주머니에다가 물매를 가지고 하고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에 나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너는 바로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네 무리로 알게 하리라. 바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세상의 무력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겠다고 자신만만한 것은 믿음의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서 이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섯이요 나를 건지시는 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라고 고백하는 모습이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전략은 뭘까요? 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한번 4절 말씀 올라가서 우리 차윤성 고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안 읽으실지? 예, 10장 4절 말씀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겠어요. 아니라겠어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 고대사의 전쟁은요, 진이라는 것이 있어요. 병력들이 다 진을 치고 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군의 그 높은 이제 망대, 타워라고 하죠. 망대가 있어서 거기다가 깃발을 꽂아놓고 우리가 아군 여기 있다고. 그리고 진들이 쫙 깔리. 그 진만 무너뜨리면은 적군의 장수를 잡아가지고 죽이든지 아니면 우리 아군의 대장 밑에 무릎을 꿇게 하면 그 전쟁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싸움은 바로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을 보였던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세상적인 이론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모든 철학도 이론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육신의 방법이 아니고 교회에서 만약에 누가 큰 소리 이기려고 하면 폭행으로 권력으로 또는 돈의 힘으로 하면 불신앙이죠. 혈기를 내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며 불신앙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그릇에 담겨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값어친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를 들고 내가 전달하는 것. 전달하기 위해서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도록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가다가 길가에 아름다운 꽃이 있어도 보지를 못해요. 왜? 거기에 집중해야 되니까. 누가 가끔 갖다 툭툭툭 치더라도 쉽게 말하면 그 사람하고 싸우지 않아요. 건드리지 않아요. 그냥 오직 십자가의 전달, 보혈의 피를 담근 그릇을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러게 우리는 세상에서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지라도 그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준다 하더라도 상처가 입지 않는 거예요. 야, 나 못 살겠네. 속이 상해서 한번 뒤집어 놓을까? 그게 아니고 그냥 툭툭 털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승리자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바로 혈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길 땐 잠시는 속시할지라도 후유증이 엄청납니다. 누가 상처를 주어도 자존심을 건드려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바람 같은 속도, 숲을 같은 속도, 불 같은 속도, 산 같은 속도로 가지만 방향과 목적지가 정확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산 같은 속도이지만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승리할 적장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고 말씀을 맺어볼까 합니다.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16대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의 그 라이벌했던 더글라스 후보가 성공을 당하자마자 모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릴라를 보고 싶으면 저 멀리 아프리카까지 가지 말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목을 누구로 하냐면 링컨을 지목하는 거예요. 고릴라도 아주 사람을 비아냥거리고 모욕적인 발언하는데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딱 당선돼. 누가? 링컨이. 여러 번 실패했지만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더글라스를 미국의 국방부 장관으로 앉히는 겁니다. 앉히는 거. 그분이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켄티버그 국립묘지에서 연설할 때, 물론 거기에서도 암살당했지만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는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정부는 영원히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왜?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얼마나 연약했었습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연약한 나라인데 우리 한국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대한민국에 5만여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에는 황해도 소래 땅에 자그마한 교회가 세워졌지. 하나의 교회가 5만여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북한이 저렇게 아무리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할지라도 미사일, 탄도미사일 막 쏘아올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들이 만든 핵무기는, 그들이 만든 무기는 고물로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싸움은 바로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입니다.